우리 찬양은 잘 했는데 다들 내가 주님의 것 맞습니까? 실제는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맞는데 그대로 살면은 참 좋겠는데 자꾸 내 인생이 내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죠. 한 주간을 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죠.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좀 평온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살아야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또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갑니다. 그죠?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에 오면 너무 허탈을 하죠. 우리 지난주에 그 가수 한 분이 돌아가셨죠. 참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데 그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 부인이 말은 못하고 의식이 없지만 소리는 들으니까 마지막 말을 하라고 그랬대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당신 좋아하는 마이크 들고 실컷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10분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숨을 거두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10분 동안 울었던 그 눈물이 뭘까?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그 많은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뭔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었었다면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도 없이 갑자기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뭐 언제까지 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다면 매일 내 기분대로 일을 저지르고 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많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괜찮다. 그런 준비라고 그럴까요? 뭐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명분가가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오고 뭐 그런 것들이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씨름을 하면, 씨름을 한다고 해서 뭐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묶임이 있는 만큼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밀당을 해야죠.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항상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또 믿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가 뭐 그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닥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전에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기적 같은 게 팍 일어나서 이 상황을 확 바꿔주거나 저런 사람들을 확 없애줘버리거나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것이 없고 주어진 상황 자체가 최선인 것이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필요해서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갈수록 삶이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그냥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 좋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항상 뭐요? 그 문제가 항상 우리를 끌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인데 분명히 거기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건 진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제자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이 계속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런 살벌한 상황인데 이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랬던 그분이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그분이 40일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죠? 모여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에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마음과 그죠? 그것으로 살았던 이것과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성경이 그냥 막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들 인생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막 다 풀려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속에 매여있던 것들이 그죠? 뭐가 묶여있던 것들이 막 다 풀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어떤 거에도 묶임이 없이 자연 속에서 힘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살기 등등하게 막 이들을 막 위협하고 하는데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죠?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이셨다.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한다. 근데 그 대제사장과 또 그 모든 관료들이 전부 다 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절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뭐요? 이들 안에 지금 그 예수가 살아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그죠?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그 교회사를 하는데, 중세 시대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다 믿음 회복하고, 그죠? 복음적으로 막 그럴 것 같은데, 100년 동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카톨릭과 개신교. 이 전쟁이 거의 100년을 갔어요. 그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 전부 뭐였냐면 그 카톨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는 종교가 경제하고 다 묶여 있었어요. 정치하고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보니까 계속 그 싸움하는 거죠. 이게 종교 싸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경제 싸움이고 권력 싸움이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피 흘리는 역사가 막 계속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그 회의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더니 완전히 다 망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이제는 이성으로 똑바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계몽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뭐 믿음으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이거는 다 구시대 유물. 이제는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래가지고 막 신학도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신학 성경 안에 있는 막 기적 이런 거는 다 빼내고 이런 거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자연을 움직이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 없어.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도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거역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왜 법을 어기겠어. 그래가지고 기적을 다 빼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게 완전히 지금 그냥 사람들 속에 이게 없어져가는, 그죠? 완전 우월이 아니라 이성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 똑똑한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을 막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막 성경을 이렇게만 공부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막 성령이 속에서 막 역사하시니까, 그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성령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이 막 일어나서 이것을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중생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운동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어쩌고 막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그 담대함과 그 다음에 뭐 생명이 막 충만한데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도 일어나고 안드메이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 다음에 보면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요. 병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러면 기적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무릎 꿇을 것 같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두개인과 당파,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둬버려.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게 뭐가 기적일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뛰어넘은 거, 한계를 넘은 거, 그죠?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기적도 있고, 또 우리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믿게 될 거가 없어, 그죠? 다 팔아가지고 막 다 갖다가 같이 쓰고 막 같이 나눠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 이게 쉽지 않죠. 안 돼요. 이거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뭐 막 자기 원하는 대로만 막 해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고 우리 이혼해! 그랬더니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자기 것만 요거 이거 하니까. 그죠? 그런데 혈연도 아닌데, 그죠? 마음 모였는데 다. 근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이게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 그 왜 기적이냐? 다 각자가 자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기 욕심, 그죠? 자기 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속에 강하게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부부도 뭐 부모 자녀 간도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전부 그거를 막 엄청나게 강하게 세우도록 키워놨기 때문에 정말 하나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올 것 같은데 사실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 때나 지금 이 사도들, 그죠? 요때까지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기적이 그렇게 안 돼요. 그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 왜 예수님 때는 이 사도들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가? 이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봤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하면, 그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성경에 사도 시대가 지나고 교부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기적 같은 게 거의 잘 없어요. 거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잘 없는데 언제부터 이게 많아지냐면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카톨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종교적인 이게 와졌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그럼 그걸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면 그 국교가 되고 나서는 로마에서 무조건 이교도들을 가서 때를 잡아가지고 너들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교들은 원래 그런 게 많잖아요. 주술도 많고 기적도 많고 그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기독교로 바꿔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병이 나았다, 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뭐 귀신이 있다가 뭐 나갔다,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고마우니까 나와주는 거야. 그게 이제 몇 년 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떠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셔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때에 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죠?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점점 더 얻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가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라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의 생명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면 기적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죠? 그 필요하다는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기적은 뭡니까? 가장 기적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가장 기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그럼 어떻게 오셨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표적과 기사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표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랬는데,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죠. 나중에 가면 베드로, 바울과 실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들을 그냥 옥에서 꺼내버렸어요. 그리고 너 성전에 가서 뭘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언제인가? 그죠?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 뭐 때문에 하셨어요? 기적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 때문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것은 대다수가 다 뭡니까? 육신의 좋은 것,
내가 육신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뭐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뭐 내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뭐 다 이런 걸 구하는 거죠. 그거 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뿅 하고 지금 있는 문제가 팍 해결돼 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네요 그러면서 막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실 때는 내가 도저히 정말 내가 원치 않고 정말 그렇게 되기 싫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런 그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죠? 그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물론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묶임을 풀고 그죠? 나를 그 갇혀있는 것에서 끄집어내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일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확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런 문제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뭔지 모르게 자꾸 이게 그릇이 커져요. 넓어져요. 그죠? 모든 걸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것들이 자꾸 커져요. 이게 안 되고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쫙 이렇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을 보면 아주 고집불통. 지밖에 모르고. 그죠? 지가 하는 것만 다 맞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막 그냥 다 부셔서라도 막 이걸 간통시켜야 되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절대로 엎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유연해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만나다 보면 내가 자꾸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막 머리가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그 강해진 것을 또 부셔뜨리고, 그죠?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높아진 것을 낮추고, 강해진 것을 좀 약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증거되니까. 그게 내게 들려지는 것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사람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나한테 맞는 말만 받아들이려고. 세상에 이치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예배가 아무런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그냥 왔다 간 것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텅텅 빈 거다. 그건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우리가 막 너무 웅대하고 막 너무 멋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러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깡통이야. 이러신다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 왜 그래요? 그 예수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이 생명 때문에 다 중요한 거지. 필요한 거지. 이거 외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막 어마한 뭐를 자꾸 이스라엘탑을 막 하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근데 바벨탑을 쌓을수록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갈수록 멀어질 수 있어요. 불통이 돼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쌓아가는데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일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면 맡기면 안 되고, 이런 일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자꾸 안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꼴통이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 자꾸 이런 사람을,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사건을, 그렇죠? 하나님은 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내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자꾸 그 찾아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나를 하나님께 낮추고 가야죠. 그죠? 이런 과정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네가 자꾸 죽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죠. 근데 그 길을 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죠?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럴까? 내 정과 욕심을,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는가? 그게 비밀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그걸 성경에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그렇게 했고, 다윗에게 그렇게 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놨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 그래서 그렇게 되질 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지혜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거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뭐 일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면서 얻었던 지식, 내가 해왔던 방법, 그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맞게 되겠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한 불통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상대방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내라고 만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다른 세계를 얻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가 더 못한,
어느 불신자를 보다가 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죠? 더 고립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거리에 막 투자하는 것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이걸 찾아갈 때는 훨씬 사실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안 해요. 급하니까 빨리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잘 돼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 쳐다봐요. 안 되면 또 해결해야 돼. 그죠? 이렇게 가니까 자꾸 쌓았다가 무너지고 또 쌓았다 무너지고 만들었다 또 폐기하고 만들었다 또 버리고 이 가서 반복하지. 그게 우리 수준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죠? 나를 먼저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일 속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도록, 그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데도 우리 그게 안 된다. 그럼 언제 이게 되지는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세상으로 막 살려진 것이 끝도 없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보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실은 십자가가 가장 필요해요. 근데 우리를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끌 거 봐요. 사건이 또 터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막 내 온 힘을 다 써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해놨는데 가면 또 폭삭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못 깨달아가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길이 없잖아요. 길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그렇게 맨날 죽어야 된다고, 맨날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맨날 그리스도께 연합하라고 그러고, 그게 망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징징 짜는 그 시간에 가가지고 일 1시간 더 해라. 사람 더 만나라 가서. 그죠? 가서 물건 하나 더 팔아라. 이러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고.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 세상이 좋은 거라고 하는 거, 그죠? 세상이 인정하는 거, 그런 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매일 헷갈리는 거죠.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런가 하다가 에이 아니겠지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가니까 그럼 온팡 뒤집어 써버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하여간 주구장창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1시간을 말해도 5분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하고. 그러니 세상에 가면 팡팡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사단이 와서 막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죠? 막 할 때, 그거를 내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충동질 당하고, 그죠? 막 사단이 와서 키 까부르도 타는데, 키질 하잖아요. 키질 하는데 거기서 껑충껑충 뛰다가 그냥 핑 날아가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봐야죠. 그럼 그게 사는 길입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이 사도들이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 밖에 감옥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만 쏙 없어졌어. 예수님 부활 때와 똑같네. 밖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만 홀라당 없어져 버렸어. 이들이 팡 와서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막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진짜 이거는 뭐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놈들이 또 어떻게 해요? 33절 보세요. 그들을 찾아와서 그 이전에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들한테 예수 이름 말하는 거 엄금했잖아. 엄히 금지시켰잖아. 그죠? 근데 너희가 이 예수를 가르치는 것을 예루살렘에 막 모든 건데 막 충만하게 막 예수 하고 다 사람들 알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말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그럼 내가 니들 말 듣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높이셨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데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 왜 없이 하려고 그래요? 예수 피를 흘린 것, 그것을 자기들에게 되돌릴까. 그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그럽니까?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 복음을 말 못하게 하는가? 그죠? 왜 예수를 말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증거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내 안에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나를 못 내놓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본질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멸망하는 것 속에서 건져내셨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 우리가 다 그 생명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볼수록 아찔하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당했고, 얼마나 망하고 죽을, 그죠? 그런 그 위기가 많았는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셔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육신의 것만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그죠? 우리는 다른 거 상관없어요. 자꾸 뭐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돈 내놓으세요. 돈 좀 주세요. 돈만 줘봐요. 내가 예수 얼마나 잘 믿는지. 근데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쫙 훑어보는데요, 정말 교회가 다 망한 이유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뭐라 그래요? 만악의 근본이다. 돈에 우리가 잡혀버리면, 돈에 묶여버리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짜는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근데 돈에 우리가 그렇게 잡히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잡히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잡혀서 거기로 이제 가면, 거기서는 뭐가 나와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다스려야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죠. 그죠? 근데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근데 그럴 힘이,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 연합이 되줘야.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분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봐요. 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그죠? 그리스도만 오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 삶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만 잊어버리고 다른 거는 다 기억나고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안 받으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만나지는. 그 세계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건 세상도 사단도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더 갈수록 사실적으로 보여줘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담대히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